전중에는 고해 성사가 있잖아요. 어느 날 한 자매가 신부님께 와서 고해 성사를 하러 왔습니다. 고해 성사실에 들어가서 신부님, 제가 고해 성사합니다. 저는 하루에 몇 번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자기 자신이 아름다워서 교만한 죄를 짓습니다.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신부님께 고해를 했습니다. 신부님께서 그 고해 성사는 오늘 살짝 읽고 자매님을 한번 보고 난 뒤에 한마디 했습니다. 자매님, 그것은 죄가 아니고요, 착각입니다. 예. 자, 이거는 하는 농담이지만은요, 저는 여러분에게 착각일지라도 거울을 보시고 자기 얼굴을 보고 참 예쁘다, 사랑스럽다, 참 거룩하다, 참 멋있다, 자기 얼굴을 보고 칭찬할 수 있는 착각일지라도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러 가서 거울을 보고 아니 화장을 하고 또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 웃으면서 참 멋있다 하고 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착각한 사람 있으시면 정신병 약을 먹여야 될 사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머리가 부시시한데 화장실 가서 딱 거울을 보고 난 뒤에 참 멋있다. 맛이 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이도 우리 부모가 하나님과 우리 부모가 여러분을 낳았을 때 여러분 얼굴 보면서 야 괴물 같네 그랬겠습니까? 참 멋있다. 옆에 온 친척들은 갑자기 사람이냐 지금 뭐냐 할지 모르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존귀하고 예쁜 사랑스러운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땅에 보내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힘이 좋았다.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존귀한 이 우주의 우주보입니다. 여러분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트렌드, 세상의 어떤 그런 화장품 회사가 상업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예쁘다라는 성형수술도 그 어떤 수술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게 우리는 매몰되어서 세뇌되어서 잘못되어서 여러분 내가 예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미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으로 여러분을 봤을 때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묘막측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잃어버리고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신묘망측한 존재고 하나님의 뜻, 그 의미로 보면 우리는 신묘막측한 존재. 정말로 우리는 멋있는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드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시 한번 하는데 아들은 아들, 딸은 딸, 모르미는 자녀.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믿습니까? 과학자들은요 사람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물질도 연구하잖아요. 신경 전달 세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만지면서 야 참 사랑스럽다, 예쁘다, 건강하다, 멋있다 하면은 내 안에 감정이 바뀌고 온 세포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안수가 다른 게 없어요. 물론 여러분 제게서 안수 받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셀프 안수를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니 자 머리에 탈모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내 세포가 치매가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눈이 밝기를 원합니다. 귀가 잘 들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 눈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 귀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입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또 사용하신다니까요.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저 자신을 놓고 셀프 안수를 한다니까요. 돈이 듭니까? 목사를 불러가지고 안수하면 미안하니까 정신으로 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혼자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해석입니다. 바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은혜는 뭔가 하면은 말씀에 대한 뭐죠? 반응과 운명이라는 뜻의 같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자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할렐루야. 다음 주에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다음 주 아침까지 기다리면 또 이걸 단어로 아침까지 침묵하면
그래서 열왕기하 7장에 있는 그 문둥병자 4명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을 아람이 군대가 둘러쌌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는 건 밖에서 버려진 그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자, 오늘은 그 이야기 앞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5장에는 그 유명한 나아만, 아람의 군대장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7장에 보면은 그 앞뒤로 보면은 그 문둥병자가 나오기 전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 밖에서, 성문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가지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2세겔을 할 것이고, 2세겔이면 한 세겔입니까? 헷갈립니다. 예, 한 세겔입니까? 2세겔입니까? 한 세겔요? 예, 저에게는 숫자는 말하지 마세요. 예, 한 세겔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보리 2스아에 한 세겔 할 것이다. 그리 했을 때에 그 왕이 의지하는 군대 장관 한 사람이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의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나님의 나라에 창고에 구멍을 낸다 한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이 5장에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의지하던 그 장군이었던 그 한 사람, 2사람을 같이 우리가 비교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사람은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군대, 나아만은 아람, 이스라엘의 그 적군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인 이스라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후손이잖아요. 그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의 운명의 성경이랑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7장에 보면은 그 후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그 고운 가루 한 스갈에 한 세겔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보리 2스와에 한 세겔을 할 텐데 너는 그것을 보기는 보아도 뽑지를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보기는 못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더라도 너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럼 그 결과가 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 의해서 밟혀가지고 개죽음을 했습니다. 개죽음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가장 원수 국가인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는 엘리사를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철학적으로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인간은 책임적 존재라는 말을 씁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있지만 그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여러분, 개가 아니면 호랑이가 그때 가다가 옆에 있는 동물을 잡아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어가는 거 봤습니까? 그것 때문에 밤새 고민을 하거나 괴로워하고 하는 거 봤습니까? 사람만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재판을 받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줬기 때문에 이 책임이라는 말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책임 반응한다 할 때 리스판스죠. 리스판스. 근데 리스판스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책임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리스판스빌리티. 우리가 어떻게 리스판스 반응하다는 단어와 어빌리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책임적 존재, 인격을,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사람 이거 죽었구나. 그럼 나 다 한숨 쉬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목사도 유명한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면서 설교를 듣는 한 목사님께서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입니다. 2002년경에 이제 병원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전화를 딱 해가지고 목사님 암이라는 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그 자기 고백을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 2,500 며칠이신지 날짜를 카운트합니다. 그게 자기 생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일인데 자기가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알려준 그 의사에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반응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이 극한 상황 속에 내가 어떤 믿음의 존재인지 자기 연약함 속에 자기를 다시 깨달을 수 있게 감사합니다. 너무나 수많은 감사합니다. 똑같은 병을 가져도 그 리액션이, 리스판스가 반응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에게 또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말했는데 우리에게 또 비판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듣고 난 뒤에 아이고 그래 개짖는 소리 개는 짖어도 귀찮으면 간다 하고 넘겨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 말을 밤새 묵상을 하는 건데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1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아주 천직처럼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행동입니다. 똑같이 눈빛을 딱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웃으면서 그래? 야, 내 오늘 기분 나쁜가 보다 하고 끝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째려봤어? 나를 무시했어? 왜 저럴까? 그것 때문에 친구식이 밥도 못 먹는 거예요. 뭡니까? 똑같은 사람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결국 보면 인생의 행복은요. 세상 사람은 절대 여러분에게 호락호락 좋게 여러분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여러분 환경이 좋아져서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행복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불과 몇 %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남편인 아내가 자식이 친구가 성도가 목사가 또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는 다른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리액션을 리스판스를 하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은 아주 시험 충만해가지고 삽니다. 사랑이 충만해도 미움 충만해 살잖아요. 뭡니까? 맷집이 없습니다. 믿음의 맷집이 없으니까. 그럼 믿음의 맷집을 구하면은요. 여러분 그렇다 사람도 그래요. 저 한국에 친구가 있는데 지금도 이 녀석이 나이가 60이 다 된 녀석인데 아직도 그 젊은 친구들하고 서로 때리는 걸 한대요. 서로 어깨를 때리고 누가 때리냐는. 내가 그 친구 보고 이 미친놈 자식 아직도 처음 안 들었네. 아이고 그 예술 안 믿는 친구인데 제가 너무 친한 친구지만은 내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아 내가 20대에 힘자라야지 60이 돼가지고 아직도 힘자라야지 서로가 어깨를 치자는 거예요. 하나 치고 하나 치자고. 그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데 맷집이 좋아요. 맷집이 아직 60이 돼도 얘가 30대 40대고 이 80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맷집이 좋으니까. 저는 타고나게 맷집이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저는 한 대 맞으면 쓰러져요. 이게 뭡니까? 맷집이 근육이 있고 뼈가 좋으면 웬만큼 맞아도 안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영적으로 맷집이 좋은 사람, 우리 훈련과 영적인 연단을 통해서 맷집이 튼튼하면은 웬만한 시험, 웬만한 고난, 아까 말한 그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암이라고 말하는데 그 암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100만 불 돈보다 아니 수백만 불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뭡니까? 그런 분은 지옥에 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맷집이 없는 사람은요 천국에 가도 날마다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을 다르게 말할 때 사람들과 환경의 반응도 잘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 우리의 생과 살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우리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결정한다면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우리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를 자주 말하니까 가끔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믿음은 반응이라면서요?
왜 내가 이럴 때는 왜 반응을 그렇게 안 하세요? 화딱지 나죠. 내가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결혼 신혼 초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또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더 좋아졌다는 것이 희망이고 감사하죠. 감사하죠. 아직도 부족하지만 아내가 웃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동의한다는 거지 웃기는 소리 하나 말한다는 거지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러나 뭐 내가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물어보지 마세요. 내만 물어봐야 돼요. 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바로 나만이 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주인 왕이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대단한 그 다른 아람에서 왕다음의 2인자예요. 아주 건세와 물질을 가진 대단한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바로 나병이 걸렸습니다. 인생 문제 아십니까?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같지만은요 실제 보면은요 다 가진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왕일지라도 세계 최고의 갑부일지라도 아니면은 대통령일지라도 들어가 보면은 한 끗 차이입니다. 하루 3끼 먹어야 되고요, 하루 8시간 잠자야 되고요, 화장실 가야 되고요, 병 걸리면 추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이렇게 건세를 가졌지만은 나병한 자, 이 말을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뭔가 있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뭔가 돈 있고 자식도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진 존재, 유한한 존재, 죽어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이 군대 장관이 이런데 근데 이에 비해서 바로 이 7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장군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달라졌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병 환자가 걸렸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건세와 돈과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가지고 유명한 의사 다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좋다는 약 돈 다 들여가지고 최고의 돈을 들여가지고 약을 사 먹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하다는 종교 어떤 뭐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종교 지도를 찾아가지고 안수받고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했을 거라고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그 집에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계집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계집종이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도는 계집종이었습니다. 이 계집종이 자기 주인 여주인인 나만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님께서 우리 조국 사마리아에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듣고 남에게 와서 여보 저 우리 계집종이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저 이스라엘 땅에 그 선지자 엘리사라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면 당신이 나을 수 있대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이야기 듣고 어떻겠습니까? 그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가 무슨 맞아하는 거야 지금 불난지 붙잡지도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다 하였는데 계집종의 말 노예 이야기를 듣고 나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계집종이 이야기했을 때 그 여자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말씀에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깨닫지 않은 저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나님이 한번 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50에서 60으로 가까이 몇 년 지나면 가는데요 60은 50대는 지천명이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하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철이 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0을 뭐라고 합니까? 이순이라고 공자가 말합니다. 이순이 뭡니까? 기이자에다가 순할 순자입니다. 기가 순해진다. 60대가 되면은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기가 순해져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욕심이나 자존심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의 말을 객관적으로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60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 보십시오. 그리고 60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말을 경청을 하던가요? 다른 사람 말을 다 듣지 않고 주야장창 자기 말만 하던가요? 대부분요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자랑만 합니다. 그래서 노인네가 되는 것입니다. 성자가 되는 어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요 내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고 예배죠. 예배죠. 설교를 때 하나님, 오늘 박종식 목사를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비록 박종식 목사는 부족하고 키도 작고 잘생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여튼 저 목사를 통해 성령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길을 쫑긋하는 길, 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들 때문이니까 듣다가 내 기분에 좋으면 아멘, 오늘 저 목사가 지금 나를 깔라고 작정하고 있네 하고는 기가 내 살이 사육 욕심으로 지금 듣고 싶은 걸 듣고 들어야 할 걸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건 고집불통 노인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금 한 나라에 지금 왕은 세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나머지 장군과 모든 고관 대작들은 자기가 밑바닥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갔는데 그 주인 앞에서 종잡을 받는 큰 용사는 2인자를 좀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스마트하고 엑셀런하고 용기가 있고 용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갔으면은요,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하죠. 근데 이 나아만은 병들었을 때 계집종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저 이스라엘 가가지고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내가 한번 낫고 싶습니다. 왕이 허락을 맡아가지고 은 10달란트,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340kg입니다. 340kg. 금 6,000개, 오늘날만 68kg 되고 의복 10개. 이 의복은 아마도 그냥 옷이 아니라 최고의 비단이거나 아니면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옷이겠죠. 의복 10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찾아가가지고 처음에 왕을 찾아갔다가 그 다음에 왕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그 가면서 이제 갔는데 어떻게 갔는가 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갈 때에 그가 오늘 보니까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뭡니까? 문둥병자 주제에 나병한 자 주제에 아주 완장을 차고 투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는 막 훈장을 타고 그 다음에 황금 마차를 타고 병거를 거느리고 간 겁니다. 자기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거죠. 나는 이렇게 와가지고 좀 이런 사람이니까 대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 얼굴도 보지 말아요. 그리고 자기 게하시 종을 보내가지고 밖에 문 열고 얼굴도 안 보고 우리 같으면 생각 야 나만이 왔으니까 왕도 막 허겁지겁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신발도 못 신고 나와가지고 나만 장군이시여 어떻게 누창 우리 집 오셨습니까? 안방으로 들여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안수하면서 하나님 낫게 주실 줄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종을 보내가지고 사안을 보내가지고 딱 말합니다. 자기가 말한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면 나을 겁니다. 아멘 했지만 여러분 아멘 할 사람이 가십니까? 오늘 나만이 어떻습니까? 그 말에 노하였어요. 물려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느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요 저는 좀 덜하지만은 인간은요 교회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오면은요 어떤 교회는 그름을 직분 안 부르고 사장님, 박사님, 회장님 부릅니다. 교회는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 하는 죄인이잖아요. 직분 외에는 다른 걸 부를 게 없습니다. 이름 부르면 돼요. 근데 그 사람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면은 직분을 건사, 집사, 아니면 성도, 장로 아니고 세상의 직분이 닥터면 닥터의 교회에서도요 직분 안 불러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 장로, 건사 이런 거는요 그는 내 때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체가 최고의 영광이죠. 세인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외 다른 교회 엉터리에 거짓의 세상에 놀아나가지고 제사 갔는데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는다고 나를 박사라 부르지 않는다고 나를 닥터라 부르지 않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아만은요 한 나라의 최고의 지금 큰 군대 장관이 나왔는데 엘리사는 콧배기도 안 보이고 했을 때 기분 나쁘면 당연하죠. 내가 좀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럼 속으로 그래 이놈의 새끼 말 내가 군대 건드려가지고 다 쓸어버리겠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가지고 내게 엎드려 절도 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손을 그 위에 얹어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그런데 종을 보내가지고 콧배기도 안 보이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라고? 우리 다메섹에 가면은 아바나 강이나 바르바른
요단강보다 훨씬 강물이 깨끗하지 않느냐. 여러분 요단강 가보시면 실망합니다. 크지도 않아요. 한 넓이가 여기서 이거 한 200분이 안 됩니다. 물요 그 세계는 갈릴리 호수는 물이 빡지만 내려오면서 흙탕물이 돼가지고요. 여기 또 정말 사바나 그 바닷물처럼 그건 뿌예요. 거기서 저는 머리를 감았지만 되게 그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밑 하구에 사니까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더 좋은 강물, 더 아름다운 강물, 더 멋있는 거 맞는데 어째 요단강이가 씻더라고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당연하죠. 내가 또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때 옆에는 종들이 주인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킨다도 하도 하지 않겠습니까? 낳는다면은 좀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밑잡자 본전을 생각하고 한번 가서 요단강에 한번 탐겨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화를 내십시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 우리는 아멘 하지만은요, 제가 목사지만은 저는 99.9% 저는 하나고 돌아와 버리지 절대 안 합니다. 이놈이 나를 무시해? 나를 완전히 염려겨? 내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려? 내가 누군데? 특별히 왜 그렇습니까? 나만은요, 올 때 지금 그렇게 발과 병거들을 하고 온 몸을 휘장하고 왔습니다. 썩은 걸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는 최고의 명예와 건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썩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있는 상처들을, 자기 있는 아픔들을 우리는 감추려고 그래요.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는데 자기 아픔을 감춰가지고 낫는 거 맞습니까? 의사 앞에는 아무리 요조숙녀라도 자기 아픔을 다 옷을 벗고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제약된 심령,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상처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걸 오픈할 때,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낫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하나님 지난 일주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름답지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뽀들 내면서 걸어와요. 그리고 목사가 지난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대충 알거든. 지금 지난 올해. 그래도 목사님 차분해로 잘 지냈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 놀렐루야죠. 놀렐루야. 주님은 상한 심령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특별히 왜 하나님은 나와 그랬을까요? 네가 세상에 건세를 가지고 세상에 힘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 옷을 빨가 벗어가는 겁니다. 빨가 벗어가는 겁니다. 나만은요, 죽기보다 싫은 건 사람들을 보는 데서 자기 빨가 벗는 거예요. 마누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자기 썩어 뭉들이된 그 몸을 누가 보여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존심, 내 계급장, 내 훈장, 내 군화, 내 칼, 무기 다 내려놓고 속옷까지 다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7번이잖아요. 7번은 완전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7번. 처음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안 나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놈이 나한테 거짓말 사기쳤네. 3번 들어갑니다. 우기가 생깁니다. 4번 아무 사건이 없습니다. 7번 들어갔을 때 낫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말씀에 대한 반응. 사람이 그래, 말씀 그거네, 내가 은혜로 살아가야지. 그래, 월요일날은 내가 참아. 화요일날 되면 은혜 잊어버려. 수요일 되면 내 생각이야. 그 다음에 목요일 되면 터져. 아니죠. 그 다음 주일 될 때까지 우리가요, 붙잡아야 됩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약하고 분노가 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존심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잖아. 오늘 그렇잖아. 지금 나만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야 된다. 앞에는 군대 생각도 그 1, 2, 4가 말할 때 내 생각에는, 그 말은 내 생각에는 말했지만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을 볼 때 하나님의 하늘에 창을 내시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성과 과학과 어떤 세상의 논리로 이해되면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이죠. 인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비상식이 아니라 비과학이 아니라 초상식과 초과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당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식 때문에 안 믿는 것이고, 기독교는 초상식이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치무라 간조라는
1861년에 일본에 태어난 일본의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이고 과학자 세키테이는 최근에 제가 그분의 책을 우찌무라 간조의 해신기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 지금부터 100년 전에 쓴 책인데도 젊었을 때 썼는데 어떤 신학자의 통찰력과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천재인데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함석헌 선생님, 김교신 선생님 이름은 한국의 어떤 기독교 지성의 어떤 그 핵을 한국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주신 분인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우찌무라 간조를 찾아와서 대학생에게 선생님 저는 성경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내 상식과 내 경험과 과학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 예수를 믿지만은 이 기적과 일단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내가 안 믿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젊은이. 성경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찾아보시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과학으로 이해되는 겁니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 천지라는 말과 태초라는 말과 창조했다는 그 단어를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과 어떤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류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성경의 기적을 뺀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 기적을 빼면 첫 장과 마지막 장만 남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생각하기를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 계획들은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내 자존심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데 내 욕심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는 바로 이 군대 장갑처럼 하나님이 창에 하늘에 창을 내신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나만이 처음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만의 이데함은 그 분노 속에서도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 종들이 계집종이 말하고 아내가 말하고 그 지금 자기 신하들이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성경에 그 말을 들었지만은 오늘 성경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순종의 반응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존심이 무너져도 내가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들어갔을 때 근데 7번 달려고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허리까지 넣었겠습니까? 아니죠. 머리까지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례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죠. 내가 죽고 그 안에 때 그만 들어가서 발가락만 아니라 여기까지 목이 아니라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는 성경에 보니까 들어갔는데 그의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더라. 해충한 거예요.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됐을 거예요. 얼굴이 여러분 이 피부를 뭐 한다고 그러죠? 까는 걸 뭐랍니까? 네? 뭐래? 필링 하면 또 그러죠. 그런데 이 나만은요 얼굴이 20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피부가 오리나처럼 됐어요. 그리고 전쟁하면서 젊었을 때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냐. 상처가 다 치료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쟁 그 1인자가 되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경쟁이 많았겠습니까? 안에는 이장병부터 각종 질병들을 다 낳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병만 치료했겠습니까? 정신병 안에 있는 모든 병 흉터까지 다 치료하지 않았겠습니까? 얼굴이 50대가 20대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무리 할렐루야 아멘 해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존심이 상할 때 정말 내 생각과 다를 때에 내 계획과 다를 때에 그때 하나님 내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넣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언어를 통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그 반응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중국 열방대학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학생을 가르치는 최하진 박사인데요. 한국 카이스트 대학에서 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시는 미국에 오신 분들 예전에 오시면 잘 모르지만 카이스트 서울대 법원관 학교입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 와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 교수로 있는 프로페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유성 대덕강 기각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랬을 때는 퇴근하면은 그 연구들과 같이 저녁에 고수도 보러 돈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유성 호텔, 관광 호텔에 가가지고 라운지 바에 가가지고 거국 양주를 먹으면서 인생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 미국 왔을 때부터 대학에서 연구교수하면서 세상적으로 얼마나 명예를 또 가졌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중년이 되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갑자기 마음에 삶의 허무와 불안. 자기는 최선을 공부를 해 카이스트를 가고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까지 되었고 명예를 가지고 자기 성공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건 뭔가 삶의 허무와 불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모태신앙인데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쳐 왔다 갔다 한 거죠. 그 다음 자기 성경을 읽기 시작하려고 성경 창세기 1장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창세기 11장 32절을 읽는데 거기에 뭐냐면 데라는 나이가 25세가 돼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그 말에 딱 꽂힌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테라가 지금 그 하란에서 지금 이렇게 오다가 자기가 갈 때 우르에서 오다가 하란에 와가지고 왔는데 그 아버지는 그곳에 옮기적 하다가 죽어버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지금 약속대가 온 거예요. 그걸 보는 동안에 내가 지금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테라는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기 안에 메아리째 울리는데 이 말을 하다가 테라는 죽었더라는데 이 말이 테라 그 다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같이 말이 이어지면서 테라는 뒤졌더라 이렇게 생각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 그런데 그 다음에 최아지는 죽었더라. 최아지는 되졌더라. 그 자기 무슨 깨달음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결단을 하고 그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서 사표를 내고 그 중국의 열방대학에 가서 선교사를 했어요. 그걸 가르치면서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삶을 쓴 책이 바로 반응이라는 책인데 그 반응이라는 책의 핵심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상대의 말과 행동과 항쟁에 반응을 합니다. 영원히 우리는 시험 충만합니다. 황경아 물러가라. 사람이 말하는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그 소리를 늘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말씀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나만을 회복하신 처럼 우리 인생을 회복할 것이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 군대장관처럼 내 생각은 하나님이 창을 내실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때 엘리야가 내일 이맘때는 보겠지만 오늘 먹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자기 백성들에게 밀바닥에 빨려 죽었잖아. 개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린아이 살처럼 낳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어떤 반응이죠? 순종의 반응.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고 손해가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마침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군대 장관처럼 내 생각에는 내 욕심에는 내 기분에는 내 감정에는 하나님의 하늘에 창을 내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며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내 생각대로 내 자신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중적인 예식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나만처럼 비록 웅덩이에 걸렸을지라도 처음에는 내 생각에 분노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빨갛고 들어갔을 때 7번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함처럼 우리 삶 속에 끝까지 말씀 붙잡고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와 존귀함이 일어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되는 은혜와 축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